떠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오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특별히 잠언 4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이제 가을이 왔다 하고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분다 좋아했더니 오늘 낮에 그냥 얼마나 태양이 뜨거운지 무슨 소리냐고 그러는 것 같아요. 방심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심하기 좋을 때가 있어요. 편안할 때에, 괜찮을 때에, 그때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들, 이 자연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라도 그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언을 보고 있는데 잠언의 목적 계속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죠. 알아라, 깨달아라, 훈계를 받아라 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잘 살아라. 우리 모두 다 잘 살고 싶은데, 아니, 세상에서 말하는 잘 사는 것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이 아시는 잘 사는 것,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이 세상을 설계하신 그 설계자요 창조자가 알고 있는 잘 사는 것, 그게 진짜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잘 사는 거라고 세상에서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잘 살아라 라는 것과 조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러니 오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말씀들을 주셨다면 세상에서 내가 배우고 알고 있는 것들 또는 내 습관과 내 인생이 되어버린 어떤 일부분들이 이게 잘 사는 게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를 선택해야죠. 그게 진짜니까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장이다 그랬으니 4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교훈들을 주는지 전반부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훈계를 들으라. 그리고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법을 떠나지 말라. 4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 말을 마음에 두라. 4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 명령을 지키라. 5절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으라. 또 5절에서 내 말을 잊지 말라. 6절은 지혜를 버리지 말라. 또 6절은 지혜를 사랑하라. 가만히 보세요. 훈계, 법, 말, 명령, 지혜, 말, 지혜, 지혜 이러죠. 그리고 들으라고 그러고 떠나지 말라고 그러고 마음에 두라고 그러고 그걸 지키라고 하고 얻으라고 하고 잊지 말라고 하고 버리지 말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 4장의 앞부분에 나온 교훈들인데 그 교훈을 특별히 지혜와 관련하여서 생각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그를 버리지 말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러면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한대요. 또 6절 뒷부분을 읽습니다. 시작.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또 8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8절 뒷부분인데요. 시작. 그를 품으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잠깐 보세요.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런데 지혜를 뭐라 그래요?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높이라.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라. 지혜를 품으라. 그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가만 보면은 여러분, 지혜는 어떤 명사죠. 그런데 어떤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죠. 지혜가 어떻게 해요? 너를 보호해 줄 거다. 너를 지켜줄 거다. 너를 높이 들어줄 거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또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런 걸 가만 보니까 지혜가 이렇게 한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인가 보다. 그런데 지혜만 하나님일까요? 앞에 것들 한번 다 종합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 말씀, 내 명령, 내 지혜, 내 훈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든가 명령이라든가 지혜라든가 훈계는 의인화돼서 표현되고 사람처럼 표현될 때 특별히 누구를 연상시킨다? 하나님을 연상시킨다. 지혜는 곧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지혜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을 정리하는 것 같은 표현이 9절에 나옵니다. 잠언 4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는 지혜인데 우리는 아까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게 우리를 높인다는 거고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뭐예요? 왕의 관을 쓰는, 승리의 관, 생명의 관, 면류관을 쓰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분 뒷부분, 4장의 뒷부분은 조금 비슷한데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 말씀, 지혜, 법 이런 것들을 잘 지키라, 이렇게 귀담아둬라, 사랑하라, 이렇게 버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런 걸 우리 교회 용어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뭐 든다? 시험에 든다. 그러죠. 우리를 뭘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오늘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잔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옆에 그림, 세상이, 사탄이, 또 다른 악마, 마귀, 좋아요, 뭐든지 이 악인들, 특별히 악인들을 조종하는 그 모든 사탄과 또 세상 사람들, 악인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잔대요. 이걸 또 한술 더 떠서 16절 뒷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을 못 잔다. 이게 악을 행하고 사람을 어떻게 골탕 먹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잔대요. 아유,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17절 앞부분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의 떡을 먹는다. 뒷부분도 읽어보죠. 시작. 강포, 폭력의 술을 마신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는, 거칠게 이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악인들이. 그리고 그 악인들을 조종하고 있는 배후 세력인 사탄이. 누구는 그걸 악마라고 말하기도 하고 누구는 귀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누구는 마귀라고도 하고, 근데 다 싸잡아서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라는 말로 다 함축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사탄은 세상을 주관해서 말세라고 할 때에 이 세상이 자기 것이냐 근데 알아요. 뭘 알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알아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오셨을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벌써 오셨습니까? 이래갖고 아직 때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막 이러면서 올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거기서 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재림 때도 압니다. 그럼 아는데 아니까 이제 회개해요? 사탄이 회개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죠. 그럼 사탄은요 악에 받쳐서 마지막까지 최후에 뭘 해요? 발악을 하는 거죠. 그 발악을 하는 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막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막 곤란한 일, 환난, 고통 막 이런 일을 막 당하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음을 지킬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잠언 4장에 우리가 본 16절, 17절에 악인들이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라 그러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라. 또 뒷부분을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15절 있습니다. 시작.
악인의 길을 피하라. 또 뒷부분도 있죠. 시작.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거 시편 1편에서 보잖아요. 시편 1편 보죠. 시편 1편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 얘기예요. 우리더러 뭐하라? 야, 들어가지 마. 악한 자들 자리에 들어가지 마. 그들과 다니지 마. 그리고 그들을 피해. 돌이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과 어울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하지 말고 오히려 떠나라. 왜?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괴롭히거나 우리를 막 넘어뜨리거나 이러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니까요.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고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냐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떠난다는 게 또 좀 쉽지 않아요. 다 죄인들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통 죄인들인데, 심지어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어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 어둠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그런 자들과 어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떠나야 된대요. 옛날에 저 어릴 때 나가 놀아라 막 그랬어요. 여기 말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죄인들이니까, 다 어둠이니까. 그런데 오늘 힌트를 주십니다. 자꾸 죄를 떠나야지, 죄인과 어울리지 말아야지, 죄인의 길에 가지 말아야지, 내가 떠나야 되는데 막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하래요.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10절 들으라. 또 뒷부분에 받으라. 뭐를요? 내 말을. 그리고 20절 주의해라. 20절 귀를 기울이라. 21절에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21절 마음속에 지키라. 뭐를요? 내 말을.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받아라. 내 말에 주의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말을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주의하고 귀 기울이고 또 눈에서 계속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속으로 지키래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제가 다음과 같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잠언 4장 4절 읽어보죠. 시작. 내 말을 마음에 두라. 4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지키라. 잠깐 여기서요.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라, 이거 중요한 말씀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갖고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 지키는 게 힘들어. 단순히 그렇게 얘기해요. 내 의지, 내 결단, 내가 결정했어, 이런 것들을 하고는 하는데 요거 지키는 게 쉽지 않다. 사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엄밀하게 따지면 무슨 마음이냐? 말씀을 마음에 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꾸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면은 4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입은 바른 말을 하라. 25절 있습니다. 시작. 눈은 바로 보라. 27절 있습니다. 시작. 발은 바로 가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게.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입은 바른 말을 한대요. 거짓말을 말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한대요. 내 눈은요 똑바로 본대요. 왜곡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제가 종종 했던 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뚜껑은 소뚜껑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서 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발은요, 내 삶은
바로 가야 된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문학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이것과 관련하여서 마하트마 간디가 생각이 변하면 말이 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한번 보죠. 좋은 책은 좋은 생각을 만들고, 좋은 생각은 좋은 말을 만듭니다. 좋은 말은 좋은 행동을 가져오고, 좋은 행동은 좋은 습관을 드립니다. 좋은 습관이 쌓이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좋은 인생이 되죠. 인문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 많은 인문학자들 중에 어떤 좀 특별히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한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좋은 책은 뭐냐? 최고의 좋은 책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고 말하는, 베스트셀러다라고 말하는 그 성경책. 성경이 가장 좋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책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교인치고 성경책 한 권 안 갖고 있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요, 성도라고 말하기 좀 거시기한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교회에서 막 나눠주기도 하고, 자기가 하나씩 사서 요거라도 꽂아놔야 나중에 나는 그래도 교회 다녔지, 이런 위안이라도 받는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꾼다고. 그래서 제가 참 가슴이 아픈 거는, 이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고 때로는 읽기도 하고, 주일마다 또는 예배 시간마다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장 안 좋은 케이스들이 뭐예요? 우리나라에 제자 훈련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가장 나쁜 패단이 뭐냐면,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를 했다고 해서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 원로 목사님이 종종 말씀하셨던 것 아니에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머리로 제대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제대로 알면 좋은 생각이 들어가고, 그 좋은 생각이 좋은 말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쁜 말하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자기 습관을 따라 그냥 살아요. 삶의 모습이, 교회 다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좋은 말을,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바르게 말하지 못해요. 바르게 봐야 되는데 왜곡되게 봐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고쳐주실 텐데,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난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뭐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고서, 그 말씀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하고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아는데 마음속까지는 안 들어가나 봐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킬 생각도 못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던 대로 말하고, 보던 대로 보고, 행하던 대로 행하면서 살아요. 습관이 안 고쳐져요. 내 태도가 바뀌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고민하는 게, 가짜인가 이거예요. 말씀이 가짜거나, 아니면 우리 삶이 가짜거나, 믿음이 가짜거나. 그런데 목사가 돼갖고 말씀이 가짜라 그러면 제가 목사를 하지 말아야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가짜인데 저는 이게 진짜라고 믿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는 바뀌지 않는 내 태도, 바뀌지 않는 내 말, 내 보는 눈, 내 고정관념, 내 습관, 계속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말씀, 사명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내 믿음이, 듣기 싫은 말 할게요, 가라지 믿음 아니냐는 거예요. 어쩌면 그걸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라도 누군가 하나가 가짜 믿음, 가라지 믿음이라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제가 그러겠습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제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믿어보라고.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가 가짜 믿음인데 쌤통이라 그러든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든가, 이거 어떻게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제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말투가 좀 바뀌자고 하는 게 다 이런 게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야죠. 변화시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와 있어 갖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던 생각들, 고집불통, 말, 태도, 습관, 모든 거예요. 이거를 시편 1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좋아하고 원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중얼거리며 말하는도다. 제가 괄호하는 즐거워한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좀 풀어봤어요. 단어를 보고 풀어보니 좋아하고 원한대요. 그 말씀을 원한대,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로. 여러분 그렇습니까?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기다리십니까?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하는 말은 중얼거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애가, 저도 그랬어요. 앉아갖고, 저는 앉진 않았어요. 저는 어릴 때 장롱 위에 올라가고, 거기가 이렇게 아늑했는지 몰라요. 키가 작아서 높은 공기가 좋았나 봐요. 그 장롱 위에 올라가고 누워갖고 하고 뭐 그냥 혼자서 그냥 막 그냥 뚜뚜뚜뚜뚜 하고 막 하고 또 혼자서 뭐가 그렇게 재밌냐고, 혼자서 상상하면서 막 재밌게 손가락 갖고 노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놀 때 혼자서 막 중얼중얼 그래요. 뭐가 그렇게 좋으냐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얼거리며 말한도다, 이야기하는도다. 묵상하다는 말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계속 내가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중얼중얼거리면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막 하면서 내 눈이 삐딱하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겠냐고요. 좋지 못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왜곡되게 말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도 봐도 우리 뭐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상하게 느껴져요. 상처가. 저는 뭐 이렇게 은사가 있어서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느껴지고 보여져요. 하나님 그 은사로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확인을 안 해봐서. 근데 그게 느껴져요. 보여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가슴 아픈 건 그게 너무 크더라고요. 너무 커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마치 성경 구절에 뭐가 있어요?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 말씀이 조금 들어가서 자라는데 뭐가 있어요? 가시에 찔려서, 기운이 막혀서 내 상처의 가시가 자꾸 나를 찔러갖고 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이 가시들을
녹여버리지 못하겠느냐고요. 생명력 있는 말씀인데, 내가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말씀이 나의 상처를 싸매고 덧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새 힘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걸 맛봐야죠, 우리가. 죄송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도 잠깐, 권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원로 목사님 자상하십니까? 사랑이 있냐 없냐 물으면 여러분은 말씀하시죠. 사랑이 있으시다. 그리고 어떤 분 저한테 대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사랑은 말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사랑 말로 하는 거 아니래요. 그게 또 오해죠. 원로 목사님이 사랑합니다 이러고선 속으로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틀리게 생각했으면 원로 목사님 가서 여쭤보세요. 그래서 저희 원로 목사님은 제 아버지이기도 하죠. 집에서 혼자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 집에서. 가끔 설교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믿었어요? 전투적으로 믿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온통 우상숭배인데? 그러니 자상한 이런 성경에서 이런 자상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제1교회 제가 개척 멤버잖아요. 제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러니 뭐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이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그야말로 그날 벌어 그날 먹는 거예요. 못 먹는 날도 더 많았고. 제가 거기서 살았어요. 저 말씀드렸지만 많이 맞으면서 자랐어요. 우리 선배들한테도 많이 맞고, 심지어 전도사님한테도 뺨도 맞고, 목사 아들 중에 전도사님한테 뺨 맞은 사람이 있냐고 손 들어보라면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참 특이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참 자상하다고, 친절하다고. 저희 집에선 제가 나올 수 없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상처투성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도사님한테 뺨 맞고 교회 다니는 목사 아들이 어딨냐고요. 가난이 뭔지, 서러움이 뭔지 이 교회에서 다 받았다고요. 죄송해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목사님 어릴 때 못 봤는데 그분들 빼고 옛날부터 계시던 분들한테 무지하게 상처를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헐레주고 달래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어느 수련회에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저를 안아주시는, 제가 목사 못하겠다고 이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래,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난 네가 목사라서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넌 내 아들이라 사랑한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꼭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 막 흐르는데 정말 뜨거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마 그때 제 마음이 많이 치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로 더 자상하고 더 친절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온다고요.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제 귀에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가 성경을 알고 있는 그 성경들,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그 말씀들 제게 가슴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이 성경을 꽉 짜면 사랑이라는 게 나오는구나.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 그 배운 것들 이 정리가 싹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내 상처에 매여 있는 게 사랑한다는 겁니까? 사랑하려고 하면요, 내가 상처받아요. 근데 내 옛날의 상처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상처 받을 수가 없어요. 방어해야 돼요. 왜? 내가 너무 아픈걸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뭐라 그래요? 사랑 못하겠다 그래요. 상처받을까봐. 이미 오랜 세월을 사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 지금도 목사이지만 수많은 유혹을 받아요. 사랑할 필요 없다. 사랑할 수 없다. 사람은 안 변한다. 기대하지 마라. 그래서 제 몸속에서 몸부림쳐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말씀이 제 마음에 있는데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마음을 지키려고 막 가슴 아파요. 싸워요. 얘가 이렇게 아픈데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야죠. 이렇게 아픈데 그래도 믿어줘야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제 안에 있고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저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어요. 믿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갑자기라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이걸 지키고 내 말과 내 눈 보는 것,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 따라 가다 보면요, 뭐가 약속되어 있냐면 생명이 약속되어 있어요. 잠언 4장 11절 12절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죠. 그 생명은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곤고하지 않으리라 말하는데 가만 뜻을 보니까 거칠 것이 없으리라. 실족하지 않으리라 라는 말이 있는데 넘어지지 않으리라. 곤고하지 않으리라. 실족하지 않으리라. 거칠 것이 없으리라. 넘어지지 않으리라. 요것도 여러분들이 제가 딱 하면 뭔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을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비슷하죠? 사실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 말은 같은 다른 단어지만 같은 의미예요. 피곤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아까 곤고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으리라 이 말이 쫙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시편 1편을 아까 계속 비유했으니까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에 오늘 좀 정리를 해본다면 내 말을 어떻게 귀로만 들어요? 아니요. 내 마음에 담아두래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래요.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 내가 잘 보고 똑바로 보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행동하라고요. 이걸 아까 제가 인문학과 관련하여 뭐라고 했어요? 좋은 말씀을 내 가슴에 놓고 그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듣고 행동하고 태도를 갖고 습관을 들이고 그리고 좋은 삶을 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믿어요. 좋은 책을 읽어도 사람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창조자요, 구원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듣고 배우고
쓰고 하잖아요. 때로는 암송도 하고요.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마음에 놓고 그 마음을 잘 지켜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따라 보고 말씀 따라 말하고 말씀 따라 걸어가라, 행동하라, 삶을 살아라. 그래서 약속되어진 면류관, 약속되어지는 형통함, 약속되어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잠깐 기도하죠.